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그것이 사실이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 땅을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왜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들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노래를 하는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바로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포로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서 끌려와 바벨론이라는 객지에 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은 마르둑보다 정말 강한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을 이어갈 수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럴 때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이 시편의 찬양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을 알고 이 시편의 가사를 보다 보면 그 가사가 시편의 내용이 정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입니까? 엄청난 물산이 왔다 갔다 하고 화려한 건물과 웅대한 건축물, 예루살렘에서는 평생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건축물들과 물산들과 환경들이 펼쳐져 있을 때에 그들이 압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당혹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과거의 역사, 또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현재에서 똑같이 일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거의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그들을 꺼내셔서 조상들을 꺼내셔서 가나안에 심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출애굽시키셔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셔서 다시 가나안에 옮기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기억하는 백성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고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제국에서 꺼내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과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바로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초대하죠.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노래합시다. 같이 기억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죠. 이제 모든 이들에게 우리 자랑합시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와서 자랑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게 사실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 아닐까요? 슬프고 힘들고 어디만 나가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너희는 패망국의 백성이다. 너희는 무능한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너희들은 노예다.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즐거움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자랑과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확신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런 말도 있죠.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내가 과거에 출애굽을 일으킨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다시 한번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5절 이하부터는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의 그 기나긴 이야기들을 그 이후부터 쭉 기술하고 기억해요.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맞습니다. 우상이나 신상이 없는 이스라엘, 더 이상 성전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타국 땅에서 해야 한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뿐이 아니라 모세오경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특히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40년간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막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자신들의 부모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동시에 자신들의 부모들이 저질렀던 그 패역과 실수들을 기억하는 거죠. 신명기 4장 23절 너희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기억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모세가 당부하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건 기억하는 일이에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기억하는 일을 지금 바벨론에 와서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천대에 하신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잊지 아니하시니까 그럼 결국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몫은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만 조금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이 나오죠. 지금 가나안 땅을 잃은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패망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천대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럼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뭡니까? 다시 그 가나안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우상 숭배로 이 자리에 끌려온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엉망인 조상들,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조상들마저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나안으로 넣으셨는데 그것은 왜 넣어주셨냐고요?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광야를 잘 지나가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조상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지금 엉망이고 우상 숭배고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이 땅에 왔지만 조상들처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다시 가나안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이 과거의 글자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은 지금 현재와도 우리의 사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과거의 글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미 말한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때로는 그들이 거룩하고 용기 있고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죠. 하지만 그가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인간이었습니다. 범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뭐 대단했습니까? 그들이 결국 계속 불평하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엘리야라는 사람도 그렇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그 왕비예요. 그녀가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고 그들을 다 척살해서 죽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 있는 것 같죠. 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가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 조상과 다를 바가 없다. 출애굽한 그 모질이 같은 백성과 나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리더였고 도르가를 죽은 뒤에 살리기도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사람 앞에서 땅을 판 돈을 거짓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죽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위대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모른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자기 집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다. 하갈에게서 또 자녀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뭐가 나도 우리가 연약해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쓰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나 역사적 사실이나 남의 이야기나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지금 시편이 노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조상들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과거가 현실, 현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기다림과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초반부에 연속적으로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일을 알게 하라. 2절에서는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의 모든 이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4절에서는 그의 능력을,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 동사들만 보면 감사하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찾으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바로 나를 향한 생사가 살아있는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알게 하고 자랑하고 노래하고 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과거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과거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왜냐,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부족한 성경의 인물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과거의 하나님이 바로 현재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